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묵상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 요한, 우리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 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주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들을 잘 감당하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0여 년 전 지금의 이 터전 위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수고했던 그 헌신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신앙을 본받아 더욱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자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 중부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들을 채워가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많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신이 병들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현혹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정치적 대립으로 초심을 잃어버리며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 목말라 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과 세계 곳곳의 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라 하였습니다. 기도에 있어 게으르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있는 주님의 훈련된 군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어지러운 정세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꼭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처해진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서가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단상위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오로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을 감당함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말 뜻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글로 남긴 책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뭐 이런 뜻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우리 아는 것처럼 복음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등장하죠.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7 집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주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관한 일이 주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 10장, 12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10장부터 정도 되면 이제 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한 12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어떤 행적을 따라 선교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죠. 사도행전. 우리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액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행적이다. 누구 행적인지 안 나와요. 그냥 행적이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 이제 원어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냥 행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재밌죠. 누구 행적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행적, 무슨 행적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간 이야기. 그래서 복음 행전이라고 해도 뭐 과히 틀리지 않다. 혹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했고 선교한 흔적들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선교 행전이라고 해도 뭐 과히 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는데 사실은 증거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때면 성령 행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도 행전이 좋아요? 복음 행전이 좋아요? 선교 행전이 좋아요? 아니면 성령 행전이 좋아요? 뭐 우리 좋아한다고 뭐 바뀌진 않는데 우리 좋아한다고 바뀌지 않겠지만 성령 행전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네. 왜냐하면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이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1장에부터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벌써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끝나는 듯 하면서도 성령의 계속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다.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록되어야만 되는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의 일대기를 썼다고 합시다. 저의 일대기 뭐 썼다 그러면 뭐가 되죠? 길재준 자서전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일생을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서전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내 자서전 같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니까. 아멘. 나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에 관한 일을 결국 기록한 것이니까 내 자서전이지만 성령 행전일 수 있죠. 내 일대기도, 여러분들의 일대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일생을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행하신 일, 그러므로 성령 행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도 행전은 독특한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지만 사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일까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누군가가 기록할 때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누군가 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도 볼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당시 뭐 종이가 흔한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누군가를 보라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를 생각하는 건 좀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옆에 있었던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가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고 누가복음도 쓴 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음을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1장 3절 4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썼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도 데오빌로에게 누가 보면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데오빌로 누군가 하는 거죠.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뭐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데오빌로였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각하죠. 각하. 데오빌로 각하. 각하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그냥 아무나 쓰나요? 요즘엔 사장님은 아무한테나 쓰더라고요. 그죠? 저도 가끔 사장님 소리 들어요. 근데 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데 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논란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써보내고 또 사도들의 행진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써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오빌로요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절 제가 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 곧 십자가에 죽으신 후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자기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셨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였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겠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4절입니다. 4절 5절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여야만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 씁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 예,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뭔데요라고 말하면 두 가지 얘기 지금 한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고백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요? 거기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잘 되고 싶고, 이런 게 강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뭐 하라고 하신 대로 한다, 이런 거요, 참 요즘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게 일단 어려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서 교회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복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참 어려워요. 밖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사회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확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좋은 인정 못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현실이잖아요. 안으로는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도 어렵고 안으로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교회가 교회되면 돼요. 이단이라고 해서 뭘 쳐내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당장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어려우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에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보여주는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때, 여러분, 그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사실 사라지고요, 이단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해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우리만 건강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건강하게 다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뭐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누가 막 교회 비판하고 그러면요, 저는 그랬어요. 일부 교회라고, 일부 교회가 그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그 문제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예, 그 안에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교회 너무 많아요. 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보고 싶은 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 두 번째 말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보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교회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요즘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고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차렷하면 차렷했어요. 근데 요즘엔 차렷 그러면 안 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차렷 그러면요, 차렷 다 하는 게 아니라 난 좀 이따 하겠다, 나는 내일 한다, 뭐 이래요. 다 자기들 원하는 때예요. 옛날엔 텔레비전 키면 보여주는 거 봤는데 요즘은 보여주는 거 안 보잖아요. 자기 원하는 시간에 보잖아요. 요즘 예배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예배도 뭐 몇 시에 드린다 하면 몇 시에 드려야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때 영상 틀면 나오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자기 스케줄에 모든 걸 맞추는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지.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과연 주님도 그랬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주님도 그랬을까? 예수님도 그랬나?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먼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그랬으면 십자가 안 졌어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그래야만, 내가 왜 아파야만 돼? 나도 싫어. 안 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해요.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교회는 생겼어요.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기초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교회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첫 번째예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 일단 내가 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류라서 막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역행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교회여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류기 때문에 다 그게 옳은 것 같고 다 그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 그 길로만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그처럼 어떻게 보면 참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둘러보고 또 교회 교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하는 일들은요, 그런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신앙생활 내 신앙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그건 주님과 좀 다른 생각이에요. 물론 내 신앙 지켜야죠. 그러나 잘 둘러볼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잘 가는지, 교회는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위에서 힘쓰고 땀을 흘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 어디든지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거긴 교회예요. 성령님을 가장 잘 경험하고 그분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은요, 월등히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기도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차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교회에서 할 때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꼭 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예배는 그 두 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돼야 돼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보겠지만 그 말씀 물론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 잘 아는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엉망이 돼. 왜? 주님이 안 갔는데 내가 갔으니까. 주님 받아가야 되는데 혼자 덜렁 나가면 맨 깨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고 나가서 일하는 건가요? 일하고 들어와 밥 먹는 건가요?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밥 먹고 나가 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일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일을 못 해요. 사실은 먹고 나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물론 밥 안 먹고 나가는 분들 계셔요. 힘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는 밥을 먹고 아침,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은 능력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힘들어, 지쳐, 쓰러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도 잘 드셔야 돼. 근데 밥만 먹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나가 살아야 성령 행전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 자서전을 쓰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밥은 먹는데 영혼과 온몸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짧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7가지가 있어요. 절 위한 기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그나마 살 수 있잖아요. 그나마. 요즘에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교회 쉽게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리 어렵지 않고. 근데 요즘에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냥 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부딪히는 어려움은 주중에 오면 사람 없어요 여기.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있고 이제 있긴 있는데 기도실 갔다가 가면 돼. 기도실에 사람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실에 누구 있으면 딴 데 가면 되잖아요. 여기 그냥 위에 올라와도 되고 뭐 로비에서 해도 되고 뭐 저 새신자실 가도 되고 뭐 다 문 열려 있어요. 어디든 가서 교회 뭐 계단에서 하면 어때요? 오래 안 해도 되잖아요. 5분 해도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가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보았지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다음 시간 보겠지만 이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교회에 갈등이 있게 만들고 분열이 되게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참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요, 여러분 봐봐요. 누굴 공격하면 교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죠. 목사 공격하면 교회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공격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넘어지게 만들고, 비윤리적인 문제들, 막 비도덕적인 일들 터뜨리게 만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령 역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과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령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짜 주님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기도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준비해 드렸고요. 또 이번 주에도 내일 모레에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6시부터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 금요기도에 잘 참여하시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특별기도회 3월 15일부터 이번 주일 지나 월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뜨문뜨문 앉아서 이렇게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 시간에 보실 수 있게 송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있는 곳에서 들으셔도 되고, 또 녹화도 해서 그 이후에 올릴 거니까 녹화된 것을 통해서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금요기도에도 내일 모레는 영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기도회 기간에 좀 모여서 좀 널찍널찍 앉아서 이렇게 기도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하지는 않겠고요.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주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되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